오늘 말씀은 저번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 마귀 악령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이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의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 영의 양식으로 깊이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파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을 얻어야 되고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런 진리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훈련을 받고 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줘야지 우리가 살아 있어야지 훈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우리 신자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직장에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이나 귀신을 앓으며 꼬부라져 이렇게 펴지 못하는,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아마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고는 몸도 꼬부라지고 마음도 꼬부라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 여자를 보셨다는 겁니다. 여자를 보셨다. 아마 그 당시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참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주 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아마 허리가 꼬부러져서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병들고 외로운 이 여자를 보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셨다. 보셔서 이제 그에게 여자여, 네가 네 방에서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허리도 펴지고 또 마음도 펴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들을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은 참 누가 나의 고통을 알아줄 것인가, 그렇게 참 외로움과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같이 이렇게 운명적인 슬픔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 인생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이렇게 보시고 부르십니다. 아마 시험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 여자에게 이 가운데로 이렇게 오라고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오라 해서 안수를 했었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해야지 안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리 나오라 해서 아마 안수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 문제를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건 뭔 말입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분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꼬부라진 여자를 이제 보시고 불러서 고쳐 주셨을 때, 고쳐 주신 것을 볼 때, 이 여자가 회당에 나올 때부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아마 이 꼬부라진 여자는 이제 회당에 나오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회당에 나오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가족이나 또는 이웃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회당에 나오기는 했는데, 자기가 회당에 그래도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나왔다는 것은 마음에 그만큼 조금이라도 소원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소원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나오죠. 끝까지 버티고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 꼬부라진 여자는 많은 사람의 이목에도 불구하고 회당에까지 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원과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지만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라 해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다는 겁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을 못하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왜 다른 날도 있는데 하필 안식일에 이래 병을 고치느냐 이렇게 이제 분을 내었다고 했습니다. 꼬부라진 여자가 고침받은 것은 너무나 좀 큰 은총이고 큰 일인데 부흥까지 낼 게 없을 텐데 부흥을 내었다. 이것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그 꼬부라진 여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꼬부라진 여자의 그 고통에 대해서 참 동정하고 이해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한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도 짐승들의 물을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도 안식일이지만은 짐승에게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꼬부라진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과 이 여자를 분리해서 봤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지금은 꼬부라져서 참 몰골이 좀 이렇게 험악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면은 훌륭한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 지금 귀신 들려 있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와 귀신을 분리해서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자체가 막 악하다, 너무 왜 저러냐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사단마귀 악령 귀신이 떠나가면은 정말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막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돕기 어렵다.
그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죄악된 본성과 사탄 마귀의 이 속임수, 이 괴계들이 물러가면은 정말 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소망을 두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같이 그런 눈으로 봐야 되겠다. 주님께서 오늘날도 사단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꼬부라진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지금도 몸과 마음이 꼬부라진 여자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부르시고 안수해 주셔서 고쳐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한편 손마른 자가 예수님 고침을 받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래서 손을 내밀라 해서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또 혈루증 앓는 여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살짝 손을 대서 낚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내 손을 댄 자가 내 옷에 손을 댄 누구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구원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병자들을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이렇게 골방에 불러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안에 계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신자들 각자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곧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에 와서 아무 말씀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간다면은 그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공동체 안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꼭 이렇게 듣고 나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나왔더라도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고 그것을 듣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예수님을 간직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로 해당되고 논쟁하신 후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18절에 19절에 보면은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지만은 땅에 심어 놓으면은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새들이 거기 앉아서 쉴 정도로 큰 나무가 돼. 그냥 뭐 이렇게 작은 식물이 아니고 새들이 앉을 만하면 좀 이게 단단해야 되겠죠. 큰 나무가 된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큰 나무고, 이제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참 미약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렇게 큰 나무로 번져나가게 크게 되었다. 둘째는 이제 누룩의 비유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가루섬을 여자가 가루섬을 속에 갖다 놓은 또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 같다. 아몰스말 속에 누룩을 넣으면은, 이스트를 넣으면은 이제 이것이 부풀어 놓는 거죠. 그래서 가루섬알이라는 것은 이제 22리터인데 10인 가족의 하루 식량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누룩이 밤새도록 두면은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된다.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
그러니까 겨자씨는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누룩은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가 심겨지면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게 된다. 이런 것 이제 내면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돼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참 그냥 어떤 자기의 어떤 수련이나 어떤 노력이나 무슨 이런 걸로는 변화되기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복음의 능력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소망을 두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가치관이 변화된다. 변화된다는 것이 뭐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뭐 겉모습이 어떻게 뭐 예의 바른 사람, 겸손한 사람, 급식무신하는 사람 이렇게 변화된다는 게 아니고 속에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이 변화된다는 걸로 만약 생각하면은 원래 겉모습이 약간 이렇게 급식무신 잘하고 예의 바르고 한 사람은 뭐 변화받을 것 없이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변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 삶의 목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겨자씨를 자기 채소밭에 가서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다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어야 되고 누룩을 넣어야지만이 거기에서 성장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일어난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연히 뭐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말씀이 심겨져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되고 또 그것이 성장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래 회방을 하는 것이요,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는 겨자씨와 같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생명력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사단 마귀가 해방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말씀이 네 마음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제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다. 예수님께서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신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한 후에 겨자씨가 누룩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방해와 박해와 이런 것이 있더라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확장되어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도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 이제 일본 그 식민 통치, 그 다음에 6.25 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 사단 마귀의 역사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큰 나무가 이제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죠. 그래서 이런 성장의 역사가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이렇게 성장과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 UBF도 한 60년 이렇게 됐는데 60 지났는데 이제 소수의 조상들이 기도함으로 시작됐는데 그게 점점 자라서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에도 사무엘 선교사 과정에 30년 전에 이렇게 가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지금 우간다 또 이제 이티오피아 이런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 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말씀인데 우리 디모데 목사를 볼 때도 이제 처음에는 뭐 아주 참 신앙이 아주 이렇게 작은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자라나서 이제 수양의 메시지를 전할 만큼 정도로 이렇게 자라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큰 참 말씀의 종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대구 UBF도 그동안에 좀 많은 사탄의 참소와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조금씩 이제 변화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는 어쩌다 뭐 귀찮은 간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많은 그 사단 마귀의 해방과 조롱과 있어도 귀찮은 가는 것이죠. 구원의 귀찮은 가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장차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구원의 역사가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손해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막 있어도 그 가운데서 훈련하실 사람을 훈련하시고 또 깨닫게 할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들어서 쓰실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실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다 그게 맞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얼마나 말씀을 속히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그 말씀 나를 이끌어 주시는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해 주시고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빨리 영접하고 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또 참 고집을 부리고 잘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연단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쪽에도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 이들이 책망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엄격하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참 너무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서 이제 구원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구원 받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make every effort to. 그러니까 전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전력을 기울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셨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투쟁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복음지를 믿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을 받아서 성화를 이루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회개도 하지 않고 잘 믿지 않고 이제 훈련도 받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조금 이렇게 훈련을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다음 말씀을 깨닫고.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 것부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또 진리를 깨닫는 것도 이론적인 공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공부만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체험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진리구나. 이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순종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진리를 가르치신 후에 보내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풍랑 훈련도 시키고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 말씀을 이제 깨닫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하지 못하고 그저 머리로만 이제 알고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렇지 무슨 말씀은 그 뒤에 무슨 말씀 나오는까지도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생활에서 순종해야지만 그래야지 인생관 가치관이 이제 바뀌고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제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인생을 버려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머리는 좋았는데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그 생각, 지식, 경험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좀 공부하는 것부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깨닫고 영접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구원받은 신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만 쉽게 저절로 되느냐? 그게 또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사탄 마귀의 해방을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적바다 그날로 하늘나라에 가버리면 괜찮은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성경 1대1 공부를 하고 또 소감 투쟁을 감당하고 또 이제 헌금을 드리고 캠퍼스 양들도 이제 전도를 하고 1대1 성경벌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체험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UBF에 왔기 때문에 UBF 아닌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냥 괜찮은데 이것은 UBF에 왔기 때문에 그때 일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가 있다. 24절 25절 거기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아무리 두드려 소용이 없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면은 더 이제 기회가 없다. 그리고 또 사람이 개인적으로 죽는 순간에는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죽은 후에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그래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을 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구원이 외적인 요소에 있지 않고 참된 회개와 믿음에 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주님 앞에서 먹었죠.
또 이제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바리새인의 집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함께 먹고 뭐 했죠. 또 이제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며 가르칠 때 그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있다. 행악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 교회 나와서 그저 교제하고 식사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행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모른다고 부인할 행악한 자들이라고 책망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 이제 교인으로 등록을 했다. 그죠? 같이 모임에 참여했다. 또 교제도 하고 뭐 했다. 또 UBF 회원이 되어 가지고 또 UBF 행사에 참여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참된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감 발표도 마찬가지. 소감 발표도 이제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죄 사함의 그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라지와 같이 비유에 나오는 가라지와 같이 곡식밭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것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다. 가룟 유다 같은 형식만 본다면은 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건 뭐 일반 무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그만 하나님 나라에 뭐 참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을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림을 받고 말았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 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하고 구원 받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그래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이란 신앙생활의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삶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예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었는데 예수님 중심.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가던 그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UBF 회원인 사람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안 되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동서남북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서는 유대인들이 먼저 이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먼저 택함을 받았고
또 복음도 먼저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낳기 때문에 복음도 먼저 받았어요. 택함도 받았는데,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먼저 예수를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라도 꾸준히 좁은 문화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은 이제 퇴보할 수 있다.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우리가 잘 보면은 이제 이방인 먼저 부르신 이스라엘보다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나중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구원의 진리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저렇게 되면 나중 되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자기보다 나중된 줄 알았는데 먼저 된 자를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각오에 대해서 말합니다.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헤롯의 음모를 알려주는 것처럼 해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의 교권에 영향이 미치는 유대로 이렇게 오도록 해가지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에 완전해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위협이나 유대인들의 강교에도 불구하고 처지일관하게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우리도 이제 주님으로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사단 마귀의 해방으로 인해서 불신에 빠질 수 있는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초지일관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길을 가는 이런 신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 34절, 34절에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어서 보호하면서 키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원치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마지막에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이렇게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다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찬송을 부를 자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럴 때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구 예배 회복의 역사도 섬길 수가 있다. 우리 인간이 성경을 공부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기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좁은 길,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제 성화를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복음 진리 깨닫는 것이 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도 이제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나오고 했는데 한때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뭐 이런 아이들 친구들도 있고 한데 계속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깨닫지는 못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사탄 마귀의 해방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된 것도 우리 어머니께서 많은 기도를 하셔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잘 못 깨닫고 고등학교 때까지 잘 못 깨달았는데 학교에 입학해서 UBF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깨닫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기차는 간다. 구원의 역사는 지금 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의지로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래서 이제 신학적에서 성령의 견인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데 뭐 금방 깨닫고 뭐 금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마다 좀 늦게 깨달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동행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현재 보이는 것만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닫고 또 변화받는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제 겨자씨와 같은 역사, 또 누룩과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